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3장까지를 쭉 참고를 했죠. 호세아서를 이제 참고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말씀의 초점은 말세요 주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혈통적인 유대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결코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역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교회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염려할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스스로 정화될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자정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지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9절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왜요?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 환난 날이 되어지는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없으니까 또 망하는 거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또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때도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또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대에 딱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받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스스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하다 이렇게 말하죠. 죄악이 관영하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또 자신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속한 그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한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결국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이제 호세아서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뭐 진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또 자만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 이 땅 거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요 유다 백성들이죠. 오늘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찍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쟁변하시겠다. 쟁변하시겠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쟁변하신다, 논쟁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무엇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근거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 이런 의미죠. 로마서 3장 4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백부자의 심판이 있는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을 하셔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 무엇으로 쟁변하셔요? 말씀으로 쟁변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과연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겠다, 쟁변하시겠다 이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 인애는 사랑이죠. 진실이라는 것은 온전한 열매, 참된 열매, 인애, 사랑.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상고하면서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진실, 참된 열매, 온전한 영생의 열매도 없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 온전한 열매, 인애, 사랑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아주 티나게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들과 같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상 숭배요. 그들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다면은 이것이 오늘날 곧 우상 숭배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주님이 출임하셨을 때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이사야 이때에도 그러하다가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의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고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때 레위 지파를 삼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이나 또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참 사랑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곧 뭐예요? 그런 것이 우상 숭배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전통과 교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진리인지 아닌지는 성경으로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추수감사절도 그러하죠. 또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주 일반화되고 교리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지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러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오늘날 큰 예배당과 또 그와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도리어 항변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대놓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 자신들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다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리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으로 계승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참 신기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죠. 그러니까 진실, 참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2절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니 진리를 떠났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저주요. 이제 제 성경은 이전 성경이라 조금 어려운 한자어가 되어져 있죠. 저주.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겁니다. 여기서는 사위라고 되어 있는데 속이는 것,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요, 마귀의 미혹의 말이죠. 사위, 살인,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마치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온통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죽이죠. 투절, 도적질이는 겁니다. 무엇을 도적질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다 도적질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오히려 복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멸망하는 자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간음, 영적인 간음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간음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에 간음을 더하게 되어지니 아주 남색하는 자들까지 되어질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간음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성결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포, 파괴하는 것이죠. 멸망이죠. 모든 것이 다 불태운 바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계속해서 죽이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죽이는 역사가 그냥 지옥자식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저주요, 사위요, 도적질이요, 간음이요, 또는 피가 피를 뒤대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재림의 때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에 다 빠져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자신들이 홍수에 빠져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도 못하는 것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간음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간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들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안 읽어봤을 리 없죠. 성경을 목사들이 안 읽어봤을 리도 없고 성도들이 다 읽어봤겠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내가 충성 헌신하여 세상에 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모든 구원의 주체가 자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역사가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저주요, 또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생활교훈처럼 그저 육신의 인격을 다듬는 것이거나 훌륭한 인간, 행복한 가정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저주와 살인과 사위와 또는 이처럼 강포 또 간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계속 화 있을지인저 하면서 7번씩이나 화가 있다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성결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는 그들은 화가 있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간음, 소경하는 자들이요, 소경이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한다.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죠. 이것은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즉
천년 왕국의 왕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멸망에 쓰여지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 쇠잔하게 되어지고 없어지리라. 즉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식물들이 이처럼 멸종되어져 가고 있죠. 개체수가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종이 사라지는 것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거기 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 여기서 무릇 거기 거하는 자라는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들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이 되어져서 이제 남은 자들이 희귀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제 유대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무 꼭대기 끝에 2, 3개 남거나 먼 가지, 아주 무성한 나무의 먼 가지에 너댓 개 정도 남은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남은 자가 아주 적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얼마든지 계시를 한 겁니다.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그들 가운데 겨우 2명만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당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때도 역시 롯과 2 딸만이 구원을 받았죠. 예비처 성도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인데,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 남은 자들이 희귀하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들을 자가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제 남은 자들이 그래도 있을 것이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4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막 다투어서 그들을 진리로 사는 자가 되도록 애쓰지 말라, 이거요. 왜냐?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굳이 그들을 갖다가 다투어서 논쟁한다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투지도 말고 그리고 책망하지도 말라. 책망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할례 받은 귀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의 때에도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대결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목도했죠. 그럼에도 세상에서 이세벨의 권세와 또 그와 같은 것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상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무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또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땅을 가르시고 대적하는 자들, 나쁜 자들을 갖다 땅에다가 묻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으신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논쟁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에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논쟁하거나 다투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택하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아시니까 그들에게 감화 감동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굳이 논쟁하며 다투며 책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멸망이죠. 이사야서 10편 105편 15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도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은 다투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2절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그냥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이요 음부에 떨어지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절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낮에 거치겠고 하는 너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한 자들인 것이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낮은 빛이 있는 때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어둠에 잡힌 자들이니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낮과 밤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낮에 거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도리어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결국은 그 빛을 보지 못하니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어떠하다? 낮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낮에 거치는 자들이 되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이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 하면 참 빛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아무리 어둠에 휩싸여도 빛 안에 있으니까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이니 밤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라 하시면 곧 고멜, 즉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통 거짓 선지자들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쫓고 그들을 쫓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주 우상 숭배에 쩔어들어 있는 것이죠. 폐역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고멜과 같이 아주 음란한 여자요 음란한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 오늘날 그러한 교회들에게 과거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의 멸망하는 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면 이들처럼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신실하다,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 결과는 주의 초림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한 권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본 5절 말씀이 뭐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대적하는 자들이죠.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낮에 거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음녀교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이미 순교하였고 진리의 빛은 두 증인이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진리의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요 영적으로는 이 땅은 밤인 겁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때인 것이죠. 그들은 다 진멸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분별하고 혹여나 우리가 이처럼 사람의 계명에 속한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육에 속한 것들에서 아직 끊어지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속히 결단을 하고 그리고 땅에서 온전히 베어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금초대 교회이니까 이와 같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과연 진리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더욱 정진해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이 말세에 또한 남은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어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